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헤세드, 구원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그가 가장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0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처한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 청년으로서, 아이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환경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제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각각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믿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10월에 각각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온전함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낸 사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누구였죠? 에녹이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타락되어가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씌우면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사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누구였죠? 노아였습니다. 지난주 1부 예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부 오후 예배는 우리가 부흥의 강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역경 속에서 죽음을 무기로 강하게 압박해오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바친 믿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은 욥이 보인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배우겠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은. 여러분, 욥기서 저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를 내립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욥기서 저자도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사탄에게 막 자랑했던 거예요. 그때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쓴 게 아닙니까? 그에게 임한 복을 한번 빼앗아 가 보십시오라고 욥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때부터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만큼 고난 당한 사람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욥만큼 그렇게 고난 당한 사람 드물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장 2절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은 한 5가지로 요약됩니다. 욥의 종들이 풀밭에서 소와 나귀를 한가로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한 나귀와 소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나귀가 욥이 가진 소가 몇 마리일까요? 500결이라 500결이라는 해서 500쌍입니다. 몇 마리죠? 1000마리입니다. 나귀는 500마리입니다. 순식간에 1500마리의 소와 나귀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소식을 한 종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에게.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양이 몇 마리일까요? 7,000마리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라고 했잖아요. 7,000마리. 여러분, 7,000마리의 양을 돌보는 종은 몇 명일까요? 한 사람이 100마리를 돌본다면 몇 명이죠? 70명이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잘 쓰세요. 7,000마리를 100마리씩 70명이 돌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7,000마리와 그 종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겨우 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와서 그 욥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소와 양 그리고 나귀가 아니라 이번에는 낙타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낙타를 돌보는 종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욥이 가진 낙타는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가 여러분 1,000마리, 나귀가 500, 양이 7,000, 낙타가 3,000마리. 엄청난 숫자의 재산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막 5, 60채까지는 안 되겠고 자주 모르겠습니다. 여러 집이 있고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발발 시작점을 뉴스를 통하여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넓은 광야에서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하마스 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그곳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죠. 욥에게 닥친 고난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욥은 10자녀에게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할까 싶은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는 애썼습니다. 형제들도 부모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자녀들이 하루는 맏아들의 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형제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번에는 태풍 같은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한 바람이 회오리처럼 불어서 그 집의 내구등을 치면서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이 한꺼번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욥이 들었을 때 넋이 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번에는 온몸에 피부병이 바랍니다. 여기저기 종기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거기서 진물이 납니다. 질거러 조각으로 끓을 때 피가 터집니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그 고통이 그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이 피부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그 상처를 싸매어주며 울어줘야 할 유일한 가족이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 그런데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포독스러운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여러분 부인이 해야 할 소리입니까? 고통당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해야 할 말입니까? 이런 3중 4중 5중의 고난 속에서도 욥은 참 놀랐습니다. 온전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온전함을 잃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욥의 아내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도리어 욥이 보이는 이 모습이 상상 그 이상이죠.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정도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욕하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를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욥의 아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되면 여러분 정신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지가 없이 한 1년 정도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004년입니다. 그때 청계산 산에 올라가서 그쪽 청계산 그 중턱에 그 과천에 구세군 사관학교 뒤쪽에 있는 그게 중턱에 올라서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신촌으로 땅밟기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한 중보 기도 사역자를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자신의 골방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신방하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어제 북한 평양 갔다 왔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서 평양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저 티니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늘 그렇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자기 방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 열방의 분쟁지역 고난이 있는 곳마다 그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참으로 멋진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면 그가 신대원 다닐 때 총신 신대원 다닐 때에 3년 동안 한 1년에 한 명씩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안에 3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는 채플실이 그 언덕에 있었습니다. 강의동 앞에 그 언덕 빼기에 그 가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100주년 기념관 잘 지어 있었지만 그때는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2교시 마시고 채플 드리고 내려오면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그 자갈길 언덕길을 쫙 내려오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에 예배는 들어가지 않고 딱 나올 쯤에 담배를 입에 물고 침을 찍찍 뱉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늘 향하여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뒤에 욕을 막 했습니다. 차마 제가 욕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담배를 피면서 침을 뱉으면서 신학생들 듣는 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욕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세 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10명의 자녀를 잃었다면 그렇게 말할 만하지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러낸 이런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욥의 온전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욥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욥이 보인 믿음의 온전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하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욥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가 투덜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진실된 예배였습니다. 욥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려드린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런 자신이 가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알몸으로 온저 알몸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갈 때도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데 공술의 공수건데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한순간 가져가 버리니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물질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며 살까요? 우리 주변에 자신의 가진 부를 떵떵거리며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얼굴조차도 드러내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물질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엎드려 예배하면서 물질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도 하나님 손에 있다. 더불어 욥은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식들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롯입니다. 하나님은 오롯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의 온전함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이 보인 온전함은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해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큰 부를 이루었으니까 사업상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욥의 몰골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줍니다. 참 멋진 친구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7일 동안 울어주었던 친구들은 그때부터 일주일이 지나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욥을 아프게 합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그냥 도리어 욥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건넨 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너가 고난받는 것은 너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 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너에게 독한 고난을 준 거야. 하나님의 이 기운에 너가 그렇게 이제 망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고난 속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욥에게 너 죄 때문에 그래 망한 거야. 하나님은 죄 지으면 그럼 다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식들 다 죽여버립니까? 도대체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분으로 그렇게 바꿔버립니까? 욥은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들었을 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1절 2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의 고통이 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파서 그 아픔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말을 합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닷은 어떠했을까요? 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네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의 말도 엘리바스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이게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은 네가 너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게 죽은 거야. 이게 여러분 위로의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칼을 품을 수도 있고 복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말은 했는데 말이 아니라 칼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찔려서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듯이 아픔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큰딸 우리 하람이를 8년 전에 떠나 보내면서 빌닷과 같은 인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딸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하람이의 사명이 끝나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 반감이 나더라고. 하나님 사랑하면 또 오래 살게 해주면 안 되나? 그게 데려갈 나이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명 주시면 더 사명 주시지 왜 그래? 여러분, 그 말들이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분들은,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못 헤아려요. 그때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뿐이지, 자꾸 뭔가 말로 위로하겠다, 말로 때우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빌닷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은 어떠했을까요? 11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 손에 제약이 있었다. 그 제약을 벗어버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엘리바서, 소발, 빌닷, 친구들의 말은 전체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욥이 죄 지었고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는지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나를 더 재난 속으로 몰아넣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위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도 욥은 온전함을 잃지 않습니다. 욥이 보인 온전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온다 해도 온전함을 잃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27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고통도, 물질의 아픔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질병도 찾아오지요. 자녀들이 속썩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겪지 않는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많이 투덜거렸죠? 많이 원망했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덜거리지 않겠다고, 결코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욥이 보였던 온전함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경건했습니다. 욥이 보인 경건함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 순결입니다. 성적 순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내 눈을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엄난한 눈으로 그런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1장 9절에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여인들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성결함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 오면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술을 퍼먹고 또 막 자기가 막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막 나가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경건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적 순결을 지키고, 두 번째, 재물의 욕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31장 24절 25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무슨 말입니까?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지하는 바라, 이런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순결함과 재물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롯이 경건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고난 속에서도 경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욥이 보였던 이런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찾아왔고 또 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욥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전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경건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